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오늘은 우리의 승리와 멜기세덱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5장에 나왔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었죠. 먼저 레위 지파 인간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예표되었던 속죄와 칭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승리와 영광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은 성화와 영화로 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일단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에 보면 의와 평강이 다 나옵니다. 의라는 것은 멜기세덱이 가진 그 제사장 직분에서 그가 의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는데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관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일에 멜기세덱이 가진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역할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칭의와 속죄를 이루기 위한 제사장 직분이 예수님께 요구되었듯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성화, 우리의 영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만나거나 팍팍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졌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확인해 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가 등장한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으로 가서 봅니다. 그들이 돌이켜 엔비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자, 이러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전하게 됩니다. 왜요?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군들을 상대로 이기고 조카 롯을 구출해 왔던 사건입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을 하죠. 자, 이어서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소개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전략과 군사적 대비가 철저해서가 아니라 대적을 손에 붙여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다라는 말이죠. 사실 멜기세덱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 이 승리에 기여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11조까지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고 영광과 축복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고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멜기세덱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갈 때 멜기세덱이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그 일을 성취했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에게 허락한 은혜가 열매 맺고 꽃을 피울 때, 물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완성되도록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6장 2절과 3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에만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영광과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일에도 중재자로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으로 예표되는 이 속죄와 칭의보다 더 우월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기에 보면 레위가 나오는데 레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에서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죠.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이 맡겨지는데 다른 형제들은 10분의 1을 레위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일단 먹고 살 기업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통해 나머지 형제 지파들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중재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받았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이 갖는 제사장 직분에 11조를 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멜기세덱은 언제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이미 있었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훨씬 더 뒤에 있었는데 어떻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낼 수가 있는가? 자, 어떻게 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낼 때 그들도 같이 11조를 낸 것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 일을 한 레위 계열의 제사장도 누구에게 11조를 바쳤다고요? 멜기세덱.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사건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아서 그 앞에서는 11조를 바쳐야 할 약간 낮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 궁극적인 자리, 우리가 영원한 완성과 영광의 자리로 가는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완성을 위해서도 보내심을 받았고 그 제사장 직분은 십자가의 직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기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첫 열매로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을 대표하여 그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은 백성과 일치되죠. 제사장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그가 대표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연합에 대해서 로마서 6장 5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거기에 연합된 우리 역시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은 것으로 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함께 살아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겪는 일과 우리가 겪는 일이 일치되어서 그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갔다라는 이 표현은 신분상 그렇다는 말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이지만 굳이 그 자리가 내가 갈 자리다라고 말을 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반응하고 그 말씀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한 반응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냈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일을 위하여 오셨고 그 모든 일에는 착오가 없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가신 하늘 보좌 우편에 누가, 내가, 우리가 역시 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고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응해야 합니다. 나라는 인격이 그 자리에 걸맞는 수준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내가 거부한다면,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동원하실 것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고생을 시킬 수도 있고 낭떠러지 위로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반응을 잘 한다고 해도 그 수준에 걸맞는 훈련 방법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아도 정금같이 만들려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하의 말씀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김, 승리를 주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야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곧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나팔이 울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하여 변화된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서 없어졌던 몸이 부활하고 영혼과 다시 합하여 온전한 육체를 가진 변화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로서 그런 의미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것이, 썩은 것이 썩지 않고 생명을 가지는 것으로 생명의 사망을 이기는 그 이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은 이김을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그 제사장 직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제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으로 예표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도 제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고 우리 운명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세상의 위협과 핍박 앞에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이지만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승리와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